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업담선의 술술 불립니다를 이곳 대구 보각사 대구 도량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이곳 빨래터 진명사, 현재 이름은 이제 보각사 대구 도량인데요. 옛날에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빨래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빨래를 많이 했던 곳이라 하면 더러워진 옷감들을 깨끗이 씻어서 깨끗해지듯이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이 탐진지 삼독심에 찌들은 이 업을 빨래터 지명사, 지금 빨래터 보각사에서 오셔가지고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뵙고 해안을 얻고, 부처님 뵙고 해안을 얻고, 염불로서 마음을 씻고, 염불로서 마음을 씻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 좌선으로 정각을 이루리. 자선으로 정각을 이루리.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남이요,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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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곳 빨래터 진명사, 즉 보각사 대구 도량에서 옛날 아낙네들이 더러워진 옷가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부처님 뵙고 해안을 얻고 염불로서 마음을 씻고 법문을 들어 지혜를 얻어서 좌선으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즉 여러분들이 다니는 도량은 마음의 때를 미는 목욕탕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죠? 예.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매일 달목욕 끊어가지고 매일 가시면 그냥 샤워만 해도 깨끗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지생일날 목욕탕에 가시는 분은 때를 미면 때가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우동이 나와. 우동. 우동이. 어떤 분 국수가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면 내 몸에 때가 많으면 벗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탐진치,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얼룩진 이 때를 염불로서 씻어내고, 그리고 부처님의 청정 법문을 들어서 감노의 깨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란 것이 생야일편 무응기, 사야일편 부미라. 생이란 것이 구름 한 점 일어남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란 것이 구름 한 점 흩어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다. 즉 웃지 않고 사는 이는, 제가 선장입니다. 리, 가, 대, 돌. 그래서 거꾸로 하면 방송이라서, 그래서 리, 가, 대, 돌.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리, 가, 대, 돌. 예. 거꾸로 하면, 예. 예. 그래서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삼재를 삼복으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세요. 작은 악이라고 하여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작은 악이라고 하여 재앙이 없다고 하지 말라. 방울물이 작아도 방울물이 작아도 끝끝내는 큰 바위를 뚫듯이 큰 바위를 뚫듯이 마침내 그 물방울이 큰 그릇에 차니
이 세상의 모든 큰 악도 이 세상의 모든 큰 악도 작은 악이 모여서 이루어졌네. 작은 악이 모여서 이루어졌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법구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경이 바로 법구경이라는 것. 여러분이 법구경의 말씀 한마디라도, 즉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84,000 법문 중에 법구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구경을 가슴에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면 한량없는 가피와 공덕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눌삼재입니다. 그래서 눌삼재는 바로 삼재가 세 가지 양, 건강을 때리고 돈이 나가고 관제구설이 따르고, 이 삼재를 원숭이띠, 쥐띠, 용띠 들어와서 무슨 삼재? 들삼재. 누워서 무슨 삼재? 눌삼재. 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치고 나간다. 날삼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12가지 띠 중에 대체로 12년마다 자신의 띠가 돌아오는데요. 9년은 대체로 좋은 해이고 아주 안 좋은 기간 3년이 바로 삼재예요. 그래서 2023년도는 원숭이띠, 쥐띠용띠가 눌삼재다. 한마디로 삼재는 3년간 조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삼재 이상은 안 좋은 것이 9수. 그리고 집안에 삼재가 2사람 이상 있으면 악삼재예요. 근데 원숭이띠, 쥐띠용띠가 있는데 눌삼재인데 어떤 분이 스님요, 나는 삼재 때문에 안 타는데요. 아무 이상 없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삼재 때문에 안 타더라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중에 눌삼재로서 삼재 때문에 안 타고 괜찮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자꾸 아파. 그게 삼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삼재인데 하는 일이 더 잘 돼. 더 잘 풀려. 그런데 우리 딸이 시집 가가지고 박서방한테 두들기 맞아가지고 눈티가 바지라서 엄마 내 박서방 안 살 거다.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네. 즉 남편은 괜찮은데 신랑은 괜찮은데 딸이 안 좋고 또 아내가 안 좋아. 이 또한 삼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 삼재, 물불 바람, 자연 삼재가 모여서 무슨 삼재? 사람 삼재. 물불 바람으로 이 자연 삼재가 모여서 사람 삼재가 되고, 이 사람 삼재는 즉 마음 삼재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 삼재는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 마음 삼재에서 다시 자연 삼재가 오고, 자연 삼재에서 사람 삼재가 오고, 사람 삼재에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마음 삼재가 오는 거예요. 즉 중생들의 공업력이 모여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 바로 이것이 법륜이라, 윤회의 수레바퀴. 우리가 불가의 상징 보면 옴자가 있고 또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가 제가 선정하신 윤회의 수레바퀴. 윤회의 수레바퀴. 윤회의 수레바퀴. 윤회의 수레바퀴. 내가 지은 업대로 내 자식이 그 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을 여러분들에서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베풀고 적선하고 방생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가 여러분 아들, 딸들을 잘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잘되고 스님과 같이 기도해서 공무원에 아들이 합격하고 또 사주에 없던 귀한 손자를 얻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반드시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잘 되려면 바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삼재 불공과 또 재수 불공을 대한민국 절에서 다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 불자인데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복학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세정초기도 삼재 재수 불공인데요. 이 부적은 만 가지 일에 좋은 부적이며 삼재가 든 사람의 삼재풀이뿐만 아니라 소원성취, 재수, 가정안택, 부부합, 질병대치, 잡귀대치, 백살소멸 등 만사형통 부적입니다. 왜 만사형통 부적이냐? 여기에 바로 자료화면이 나오겠죠. 자료화면이 쫙 나옵니다. 화면 꽉 채워서 자료화면이 나옵니다. 104위 신장님이 계세요. 복학사 104위 신장입니다. 복학사 신장님이세요. 그래서 104위 신장이 뭐냐? 104위 신장님이 바로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모든 불보살님과 사랑대신, 나반존자, 사천왕님, 즉 104위 신장 104분의 불보살이 바로 104위 신장이에요. 나반존자도 104위 신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4위 신장이 새겨진 이 삼재불공, 재수불공을 올리고 1년간 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삼재가 삼복이 되는 거예요. 자, 법담 선생님 본문 드리니까 삼재가 삼복이 될 것 같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104위 신장님의 가오지 묘력으로서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학사에서는 104위 신장님의 가오지 묘력으로서 어떤 어려운 소원도 이룰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복학사에 왔고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든 여러분들은 바로 엘리트 불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을 맞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삼재를 어떻게 해야 삼복이 될까?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 재수불공 잘하고 1년간 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삼재가 삼복이 되고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금하고 날뛰면 삼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겁니다. 스님은 삼재 때 삼복이 돼요. 삼복이 돼가지고 확장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진출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마음 삼재를 잘 조절하고 적선, 방생하고 여러분들이 올린 쌀을 정성껏 기도한 후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지금 자료화면 나옵니다. 자료화면 진구청에 쌀 기부한 거 200포 기부하고 또 100포 기부하고 해운대구청에 쌀 기부하고 진주시청에 쌀 100포 기부한 거 그리고 소초구청에 쌀 기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올린 과일 기도한 끝에 또 동네 어르신들 무의탁 노인들께 나누어 주고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스님 또한 공덕이 되고 적선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느 절이고 동지 때나 정초 때나 또는 한 달을 시작하는 초할 때 되면 신중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장님, 동진보살님께서 화엄신장께서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고 동지도 작은 설날 한 해 시작이고 동지 기도는 바로 복맞이 기도예요. 복을 맞이하는 기도. 그래서 복덩이 같이 보이잖아요. 복덩이. 법담 스님이 복덩이 같다. 1번. 달덩이 같다. 2번.
모르겠다. 3번. 몇 번? 1, 2번.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복학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집에 104의 신장님 사진과 달력을 걸어놓은 공덕으로 죽음을 면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복학사 큰절이 지금 확장이 돼가지고 마당까지 앉을 수 있게끔 150평 되는 법당을 만들어 놨어요. 150평 되는 법당은 큰 법당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불자님들 저 입구부터 꽉꽉 채워 앉혀보니까 딱 988명까지 앉더라고요. 약 1000명까지 앉더라고요. 그래서 법당 확장 공사를 하고 수천만 원의 돈이 없어가지고, 불상금이 없어가지고 스님이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전전긍긍하면서 화엄성중님, 104의 신장님, 복학사를 지켜주시고 많은 중생들이 행복하게끔 104의 신장님의 가오지 매력으로 열심히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조포같이 생긴 분이 나타나가지고 까만 연장망태를 딱 들고 아침 7시에 복학사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실화입니다. 큰 스님하고 법담 스님은 이제 공양하고 이제 마당으로 나오는데 그 인상 험상궂게 생긴 분을 문수영 회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수영 총무님이 했어요. 그 당시 문수영 총무님께서 아침 7시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셨거든요. 봤어요. 봐가지고 문수영 총무님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스님, 법당 스님, 지금 웬 조폭이 와가지고 돈 내라는데요. 뭐요? 일단 만나봅시다. 딱 만났는데 까만 연장망태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까만 연장망 들고 가가지고 그걸 탁 내리는데 안에 쇠소리가 나는 거예요. 쇠소리가. 정말 연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담 스님,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보니까 안면이 많아요. 법담 스님이 큰 스님 모시고 부산교도소 재수교화를 약 30년 넘게 했어요. 큰 스님 가실 때 운전조 하면서 큰 스님께서 부처님 말씀 전하시고 할 때 법담 스님이 거기서 받아 적고 하면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서 오늘날 술술 풀리는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안면이 많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볼 때는 파란 재수장복을 입고 있다가 사복을 입고 보니까 안면인데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또 교도소에서는 머리 짧잖아요. 근데 머리가 장발로 길이가 나왔으니까 출소하고 나서 머리를 길렀잖아요. 제 부산교도소 재수자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우리 법원님 하면서 법담 스님이 이제 부산교도소 재수자 교화 사업을 할 때 이제 교도소에 법당이 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또 교회도 있고 교도소에 성당도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은 조그만 법당, 조그만 교회, 조그만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교도소에서 종교활동을 하게 하냐? 바로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신순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순화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만났던 법우 스님이 큰 스님 모시고 교도소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도소에 법당에 가면
죄를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죄무자성종신기 심양멸시 재형망 죄명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죄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 것 그 마음이 멸하고 그 죄도 일으킨 그 죄업도 같이 양쪽 다 양구공 공해야만 시정명이 진참해 이것을 이름하여 진짜 차별한다. 죄를 짓지 말고 마음도 참해라. 이런 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되냐?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영치금 돈 주가면서 기분 좋을 때 그때 부처님 말씀하면서 해야 그 제수사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나오면 재범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가 5명인데 그 당시에 부산교도소 제수사는 재범을 한 제수사들이 많았어요. 정가 3범, 4범, 5범 또 정가 18범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스님 오늘 저녁 6시에 5천만 원을 어떤 남자가 들고 올 겁니다. 들고 오면 그것을 받으시고 스님께서 큰 스님 모시고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제 마누라도 도망가고 제 자식도 애를 먹이고 할 때 몇 달 만에 교도소에서 전화로 너 그러면 되니? 나쁜 짓 하고 친구들 싸우면 되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버지 니나 잘하세요.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아들한테 훈계합니까? 아버지 니나 잘하세요. 하면서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식들도 저를 버리고 했는데 법담 스님만큼은 큰 스님을 모시고 와서 신도님들이랑 맛있는 것도 넣어주시고 영치금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들려주시고 스님께서 노래 부르신 것 중에 잊지 않는 노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부터 가요를 개사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현철 선생님의 앉으나 서라 당신 생각 이 노래 있죠? 이거를 개사해가지고 교도소 가서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하면서 괜찮습니까? 괜찮다 1번 안 괜찮다 2번 몇 번? 1번 그리고 또 최진희 선생님의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를 개사해서 사랑의 미로 좋아하죠? 예. 젊었을 적에 사랑하다가 미로에 빠진 적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미로 개사를 해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그 스님께서 개사를 해서 잠불과 비슷하게 불러준 그 가요가 제 내리 속에 있어가지고 제가 재범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가 몇 범으로 출소를 해가지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스님 입을 빌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정가자를 빨간 줄 쳐진 제수사를 받아준 사이가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 2번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끼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로 잡혀 들어가냐면 특수절도제 가중처벌죄가 돼가지고 몇 년간 살게 된 거예요. 금고를 잘 따는 금고 전문 특이범이었어요. 부산교도소 재수사가 선임하고 자매 맺은 그 불자님이 재밌죠? 네. 이야기가 나는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허구한 날 소주로 하루하루 보내고 주위에서는 한탕하자, 한탕하고 뜨자. 그런데 법담 스님의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자나깨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보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면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큰 스님 모시고 와서 신도림들이 영치금 넣어주고 맛있는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자매님들이 불자님들이 다음에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다음엔 피자 먹고 싶어. 일단 피자 갖고. 다음에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수육요. 수육도 갖고 오고.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그 제자들을 엄마같이 누나같이 형제같이 손잡아주고 특히 법담 스님의 찬불과 법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을 놀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일행들이 야 친구야 조방 앞에 제일 부잣집 보석방이 있는데 그 보석방 어머니가 초상이 나가지고 돌아가셔서 거기에 사장 한 50 정도 되는 사장하고 40대 중반 되는 아내하고 외동딸 20살 정도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자 다 조상집으로 시골에 조상집으로 장례식장으로 간다. 우리는 가서 CC 카메라 끊고 너의 기술 금고 트는 거 또릿 하면서 열고 돈만 주다면 된다. 거기에 지금 금요일 날 현금이 3억이 들어와가지고 20년 전에 3억이면 요새 돈으로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3억이 들어와가지고 미처 입금을 못했다. 금요일 저녁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보석 팔고 뭐 수금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미처 입금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말 전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CC 카메라선 끊고 그래야 녹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너의 최고의 실력으로 금고를 틀고 돈을 주 담고 나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5명이니까 3억이면 약 6천만 원씩 가르면 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D-Day가 돼가지고 아무도 없다고 이제 정보원이 가르쳐준 결과 그날 갔어요. 새벽 1시에 딱 들어갔는데 그 조방 앞 보석방에 들어갔는데 새벽 1시 엄동설안에 한겨울에 새벽 1시면 다 잠드는 시간 아닙니까? CC카메라 딱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금고를 끼릭 열고 금고문을 열고 돈을 다 주 담았어요. 보니까 수표하고 현금하고 이래가지고 대충 보니까 3억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이 돈이면 6천만 원씩 나눠가지고 오징어배 타고 3년간 원양어선 같은 거 있잖아요. 3리터 돌아오는 거 전 세계 돌아다니다 돌아오는 거 그런 배 타면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나오려고 하는 순간 아무도 없는 그 보석방에서 건장한 50대 남자분이 법담 선생님처럼 건장한 50대 남자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보석방 사장이에요. 이상하다. 보석방 사장은 지금 초상이 나가지고 지금 시골에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적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잃은 이 아들이 다른 형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가 먼저 가고 이제 멀리 부산에 있다 보니까 먼 시골에 그 다음날 가기로 된 거예요. 3일 장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장남이 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셋째 아들인데 그 셋째 아들은 둘째 날에 가서 3일 장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작전이 삐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여섯 명의 강도들이 그 보석방 사장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포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절도에서 이제는 특수 강도로 이제 죄목이 상향이 되는 거예요. 돈만 갖고 가면 절도 아닙니까? 근데 사람을 무자비에 패고 흉기로 위협하고 너를 죽이니 살리니 이러니까 특수 강도가 되면 이건 형이 단순 절도 6개월에서 특수 강도가 되면 10년, 15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아내분이 무슨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그 보석방 사장 아내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얼굴을 봤잖아요. 이 강도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얼굴 무장을 안 해, 복면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도 두들겨 패가지고 포박을 한 거예요. 근데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집안에 예쁜 20살 아가씨, 20살 딸이 또 엄마 뭐야? 아빠 뭐야? 하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가자들이 야, 이쁜 아가씨 있네. 이야, 우리가 경찰에 신고 못하도록 입을 봉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님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을 봉하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지. 점점 이게 단순 절도에서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실화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우리 무상교도 대소자 법우는 법담 스님의 그 법문과 참불가가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진행됐다가는 정말 죄가 커지고 일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 보석방 사장 이제 얼굴 덮어놓은 것을 벗겼어요. 벗겨가지고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아빠 엄마가 신고 못하게끔 너희 딸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흘리면서 정신 못 차리죠. 제발 우리 딸만큼 살려주세요. 우리 딸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시끄럽다. 너희 딸을 해야만 너희들이 신고를 안 한다. 막 그런 찰나에 그 보석방 사장은 눈이 이래가지고 찰나에 그 금고 위쪽으로 보석방 사장 뒤통수 쪽으로 보각사 신장님 104 신장님 달력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 보각사 104의 신장님으로 달력을 만든 게 있거든요. 과거에. 그 달력이 이제 동지 때 배부가 돼가지고 걸려있었던 거예요. 너 보자. 이 보각사 달력에 보니까 회주, 회원, 주지, 법담. 너 회원 스님하고 법담 스님 알아? 그러니까 그 보석방 사장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예, 잘 압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하니까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제 사실은 보각사 신도회장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우가 네가 보각사 신도회장이라고 내 알겠네. 그러니까 보각사 신도회장이라고 거짓말했던 보석방 사장이
안면이 좀 있네요. 안 죽으려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다른 강도들은 야 빨리 딸 해쳐버리고 가자. 돈 들고 뜨자. 오징어 배 타고 한 3년간 있다 오면 원양어선 타고 3일 있다 오면 그때 되면 조용할 거다. 그러니까 딸은 엄마는 살려달라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보석방 사장이자 아빠인 그분은 상을 알잖아요. 기재를 발휘해가지고 보아서 신도회장입니다. 하니까 주위에 동료 강도들이 야 빨리 해치워버리자 이래도 잠깐 이 금고털이범이 거기서 거의 대장격에 속하는 직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과자들이나 조폭들도 서열이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잠깐 좀 있어봐라. 그래서 꼬치꼬치 캐무는 거예요. 그럼 저 교도소에 회원 큰스님이랑 법담 스님 따라온 적 있나 하니까 아이고 제가 1년에 서너 번씩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금고털이 주범이.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은 야 빨리 해치우고 5천마리 나누고 이것을 뜨자. 이거 잠깐 가만있어 봐라. 보각사 큰스님과 법담 스님은 내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교도소에 있을 때 6개월 이상만 이래 있으면 자동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자식들도 나를 버리고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큰스님과 법담 스님이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법담 스님께서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좋은 찬물가도 불러주시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했던 그 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야 우리 철수하고 여기서 그만하자. 그러니까 동료 강도들이 야 임마 5천만원씩 나는 떠야지 안 돼 이랬지만 그 금고털이범이 대장격이라서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고털이 그 주범이 보석방의 사장이 김 사장이었는데 김시성을 가졌는데 김 사장 내 말 잘 들으라니까. 아유 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지켜주시고 제 와이프 지켜주시고 돈은 다 들고 가십시오. 돈은 다 들고 사람 목숨이 중요한 저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돈 필요 없다. 지금 회원 큰스님과 법담 스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 돈 필요 없고 이 3억 니 다 해라. 우리 간다. 우리 가니까 신고하지 마라. 내가 비록 니 두들기 팼지만은 우리 죄지은 없다. 돈도 안 들고 가고 단 이 3억 중에 5천만 원을 보각사에 시주해라. 그러니까 보석방 김 사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맙다. 1번. 너무너무 슬프다. 2번. 몇 번? 1번. 3억 다 뺏기고 딸도 잘못되고 목숨도 잃을 뻔한 위기에 놓여있지만 3억 그대로 돌려주고 5천만 원 절에 시주하라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예 틀림없이 시주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각사 자매 제수자가 가면서 너 임마 5천만 원 시주 오늘 저녁 6시까지 시주 안 하면 너 내가 찾아내가지고 이 보석방 주소하고 위치 다 알잖아. 너 죽여버린다. 내가 힘들고 괴로웠을 때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자식도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 세상에 쓰레기 취급받았을 때 회원 큰스님과 법담 스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잘해주셨다. 내 그 고마움 잊지 못한다. 니 만약에 오늘 저녁 10시까지 5천만 원 보시 안 하면 너 이리 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다 헤어지고 그 대장 주범
금고털이 그 대장이 연장을 들고 아침에 보각사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잡아 주시고 찬물가 불러주시고 법문해 주시고 또 자매분들이 영치금 넣어주시고 맛있는 거 넣어준 거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 스님 제 얼굴을 봤죠? 신고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법담 스님께서 저를 신고하면 저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조방 앞 보석방에 비록 김 사장을 두들겨 팼지만은 죽이지 아니했고 거기는 3억 10원도 손 안 대고 나왔습니다. 신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길로 오징어 배 타고 멀리 떠납니다. 한 몇 년 있다가 몇 년이 아니라 5년 10년 있다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 단 저녁 6시에 보소방 김 사장이 5천만 원 들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슉 가버리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귀신한테 홀리는가 무슨 사기를 당했는가 여러분 멍 때린단 말이죠. 그래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물 한잔 딱 먹고 안 그런 스님이 대공사를 벌려가지고 5천만 원 금액이 필요했다. 1번 안 필요했다. 2번 몇 번? 1번. 그 시간이 이제 아침 7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 아침 9시 됐어요. 아침 9시부터 했는데 5천만 원 들고 가야 될 텐데 들고 가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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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은행나무 바리떼처럼 화엄성종이 아니고 돈 좀 들고 있어 돈 좀 들고 있어 돈. 입으로는 화엄성종 화엄성종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5천만 원 들고 있어 5천만 원 들고 있어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왜? 그 들어와야 이 어마어마한 공사대금을 불사금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심때 법담스님 밥이 넘어갔다 1번 안 넘어갔다 2번 몇 번? 2번. 밥이 안 넘어가는 밥이. 문수영 총무님께서 라면을 4개를 끼려주더라고요. 스님 라면 4개 먹고 힘내십시오. 그 좋아하는 라면도 안 넘어가. 시간은 흘러 정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비록 대충 한 9시간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저녁 6시 되니까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야, 별 미친놈이 와가지고 헛소리만 치고 갔구나.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를 할 수 있다. 1번 못했다. 2번 몇 번? 2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법당에 들어가서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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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성 마음속으로 5천만 원 5천만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기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7시가 돼도 안 와. 8시가 돼도 안 와. 9시가 돼도 안 와. 밤 10시쯤 돼가지고 문수영 총무님께서 지금은 신도회장님이지만 그 당시에 문수영 총무님께서 스님 저 집에 갑니다 하고 내려갈 때 웬 덩치 큰 남자가 종이가방 들고 헐레벌떡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담스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영 총무님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스님은 그 부산교도 자매 은행강도한테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잖아요. 아, 조만간 김 사장님 같다 싶어가지고 오는데 부처님께 삼배하고 그리고 그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부처님 올리고 간절히 삼배하고 큰 스님하고 법담스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하고 법담스님이 다 이제 종무소에 앉아있으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린 거예요. 하면서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구털이 재수야 말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제 딸이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특히 이 강도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 딸을 나쁘게 하려고 할 때 바로
보각사 104의 신장님께서 보각사 동진보살께서 법담 스님이 신장님을 달력에 넣어가지고 그 화엄성중 동진보살 104의 신장 그 달력을 보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님, 제 마음 같아서는 3억을 다 보시라고 싶지만은 제 마음입니다. 5천만 원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50억인들 우리 가족들 목숨과 내 딸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분 좋게 5천만 원을 부처님께 올리더라고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바로 실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사급으로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고 오늘날의 대보각사 법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재가 삼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재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들어서 3년간 안 좋다 하더라도 새해 새맘 새뜻으로 삼재풀이 잘하고 재수불공 올리면 삼재가 소멸되고 재수가 좋아져서 삼복이 되고 삼복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면 삼재가 되어서 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바로 자연삼재, 사람삼재, 마음삼재, 즉 마음삼재, 욕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고통의 세 가지 재앙을 삼재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오늘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삼재를 소멸해서 삼복이 되어서 자손대대로 술술 풀리시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